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 한쪽에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불신과 회의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자백을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회의하고 우유부단하고 갈등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 외적인 현상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받았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또 바알의 단을 부셔버리는 그런 용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진을 친 것을 보고는 그만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표징까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우리의 연약함과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임하시니는 히브리어로 옷을 입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붙잡는 것보다 붙잡히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성령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다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관원들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이 다 참석한 가운데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자리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돌로 치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말씀은 집중적으로 보았고 눈을 고정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른 생각은 없었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주님만 본 것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또 예기치 않은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를 업고 가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고 담력도 생기고 믿음도 성장하고 소망이 견고해지면서 사랑하는 마음도 또 선교의 사명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려울 때에 환난을 당해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주님께 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니 기드온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모든 전쟁에 있어서 나팔 소리는 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나팔 소리는 그들의 신앙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나온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모집이 되고 행진을 했습니다. 또 신년이나 거룩한 날, 월삭 등의 축제일에도 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사사시대에는 나팔 소리가 들리질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바알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의 나팔 소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소리였습니다. 이 나팔 소리에 처음으로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기드온을 쫓았다고 합니다. 아비에셀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었다고 분노를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백성들이 바로 아비에셀 족속이에요. 그들이 바알에게 실망을 하고 지금 기드온을 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겠다고 자원한 병사가 32,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훈련 한번 받지를 못한 그저 농사꾼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들이 미디안 군대와 비교해 볼 때 마음이 불안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여러 번 보여주셨지만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양털을 놔두고 마른 땅 위에 양털만 이슬에 적게 하여 자신의 계획을 확증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꾸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 재확인을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을 2번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믿을 만한 다른 것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더 분명한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얻으려고 뭔가 특별한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그대로, 불안함 그대로, 믿지 못하는 그 마음 그대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을 구할까요? 기적을 구할까요? 아니죠.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 없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뭐 기적이나 뭔가 특별한 경험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무엇이 됐든 간에 말씀이 아닌 것에 믿음의 기초를 둔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원하는 대로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든든해지기보다는 또 다른 기적을 자꾸만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의심은 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의심된다면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의심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도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을 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기드온은 큰 용사라는 말이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할 수 없다고 하고 또 계속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기드온은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어떤 사사들보다 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요? 기드온이 큰 용사인 것은 기드온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용기, 그의 재주, 그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큰 용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용사라고 말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큰 용사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를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꾸 넘어지고 반복해서 실수하고 또다시 그릇된 길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감동하며 그 뜨거운 마음으로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나의 환경이 아니라 나의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